충성스러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보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어디에도 죄와 아픔 가운데 사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나도 그런가가 중요하죠. 나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봐라, 다윗이 그렇게 죄짓고 다윗이 그렇게 비겁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내 통치를 이어간다. 그 비참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너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여주며 너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그 포위 작전에 찰나적으로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만 늦으면 금방 포위당해서 성과 사람들과 백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지금 벳메르학에서 이 광야로 나가는 그 경계 지점에 있을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때가 나타납니다. 이때라 그 이때라가 나오는 사실은 이시옷대 이때입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참 의외의 인물이죠. 정말 사람의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나오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죄와 허물이 있는 자리에 있어 보면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선명하게 보여요. 한 가지는 다윗 저거 봐라 저거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삼을 만합니다. 진짜 다윗 저거도 저게 왕이라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때 금방 배우자에게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요 꼭 누구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을 보면 다윗 저거 간음해가지고 저거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더니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다윗의 공개적인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이때를 보여주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는 사람도 많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가 압살롬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다윗에 대한 실망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릴 때 이때라는 사람은 이상하게 문제 삼지 않고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지? 이런 말을 던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따라 나서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가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드는 블레셋 땅이잖아요. 즉 이방인이에요.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보면 네가 어제 왔고 그 나그네로 살다가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우리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망해도 같이 망한다. 이 사람의 중심이 망해도 같이 망한다. 따라합시다. 망해도 같이 망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세상도 이 정도로 해요. 세상도 친구는요 이 정도 같이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말할 수 없이 낫죠. 배우자를 보면서 문제 삼는다? 이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초보의 기본적인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망해도 같이 망합니다. 망해도 같이 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멋지게 삽시다. 내가 같이 갔다가 같이 망했다. 우리 이런 것 좀 자랑하며 다닙시다. 물론 잘 되는 것도 더 감사하죠. 지금 이때의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먼저 이때에게 묻습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하려느냐?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즉 너의 마음은 뭐니? 너는 문제 삼는 사람이니 망해도 같이 망할 사람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드리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두드릴 때 너 그렇게 속임 당하고 억울함 당할 때 같이 망할 거니? 아니면 문제 삼으면서 돌을 던질 거니? 다윗 문제 많아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 이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이 너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이때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충성으로 만들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나를 충성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같은 장소에 같이 있으면 돼요.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망한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돌 던지는 자리, 그 자리 같이 있으면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같은 관점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걸 나도 보기 시작하면 그게 충성이에요. 배우자한테 충성하는 사람도 내가 보는 걸 배우자한테 말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는 걸 나도 보면 여러분 그때는 충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 저기 보고 있구나. 나도 저기 봐야지. 그럼 충성이에요. 같은 자리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 말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같아지면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면 믿음의 충성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똑같은 충성의 백성. 누가?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라. 너무 중요한 충성의 3대 요소예요. 이때가 똑같은 말을 해요. 이때가 여호와의 살아계심,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똑같죠? 같은 장소로 가고 왕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도 바라보고 왕이 고백하는 은혜와 진리가 사실 언약적 표현이거든요. 그 말을 한 것처럼 나도 당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도 고백하며 걸어갑니다. 고백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충성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돼요. 같이 있으면 돼요. 정말 이 땅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약간 좀 다양한 시각으로 봤는데 이제는 좀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분들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한 교회에 20년 이상을 섬기면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추대하고 존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목사님께서 지방에서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은퇴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한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가장 자기 삶 중에 자기 인생의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다. 그 목사님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서울대를 나오고 교회도 크고.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나한테 영광이 안 되더라.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가 크다고 영광이 안 되더라. 근데 그 20년을 넘게 마지막으로 그 섬긴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교회에 너무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충성스러운 사람의 값어치는 말할 수 없이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어려울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힘든 자리에 같이 있고 그 사람이 보는 것을 같이 봐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가 여기에 너무 아름다운 고백. 내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함께 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너무 멋지죠. 여러분, 이러면 인생은 쉬워져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 엄마가 너하고 같이 망할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하고 같이 망할게요. 그럼 뭐 염려가 될 게 있어요?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정말 그 냉수 한 그릇 같은 시원함을 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그럼 네가 앞서가라. 우리 길을 인도해라.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때를 이곳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의 그 군대를 다시 재편성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군대를 편성할 때 보면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다윗의 지금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그냥 다윗의 마음까지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군대를 3조각 냅니다. 그래서 3명의 군대 장관을 세워요. 첫 번째 당연히 요압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아들 아비새예요. 3번째가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때를 세워요. 이때가 다윗의 3분의 1의 군대를 맡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건 출신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충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그 옆에 어떤 사람을 두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을 둬요. 자기 혈족을 두지도 않고 자기의 능력 있는 어떤 출신을 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저 정치적인 구도 속에 두지 않고 자기 옆에 다윗의 특징이 그거예요. 항상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이 가도 변치 않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복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통치 가운데 이루어짐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 이와 같은 충성이 일어나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이 사람은 황폐하고 그리고 가혹한 일들이 있더라도 이때와 다윗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충성의 사람들과는 어느 곳, 어떤 자리도 아무 어려움 없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충성의 사람이 있다면 이건 인생을 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가운데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걸어가는 길, 이때도 그 가운데 충성하며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고난의 길로
성경에 보여지고 기록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과 영광의 길이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충성을 보여줬던 자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 계속 예비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한 사람, 어떻게 충성합니까? 같은 자리, 같은 관점, 같은 고백, 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스러운 사람 됩시다. 간보는 인생 되지 맙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럴까 저럴까에 있지만 이때를 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나 죽으나 같이 합니다. 나는 망해도 같이 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충성의 보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